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느헤미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또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장까지의 내용과 6장까지의 내용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냥 딱 붙여도 별로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의 내용은 조금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 영적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삽입이 된 부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 있고 방식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4절이었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따로 띄우라고 안 하더라도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4절이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와 가장 처음 한 일은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은 꼭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적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귀족과 민장들이 그 돈으로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이자를 받는데 5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높은 이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업이라고 할 만큼 높은 이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비쌉니다. 이자를 갚느라고 원금을 갚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졌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이들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계속 빚을 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 과수원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부자들에게 다시 이자로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팔다 팔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귀족과 민장들이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딸까지 팔았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그 부자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돈을 축적해 쌓아가는 게 더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뭐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드리는 제물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이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두 표현은 비슷하면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임금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나와 매우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영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거고, 그 사람은 나와 영적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너는 나와 무관한 사람이야, 영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행동이,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친절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생명을 주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다 그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냐? 감옥 갔을 때 그냥 가서 살펴보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주었느냐? 이런 내용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는 나와 영적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그런 관계를,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안다, 나와 영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반대의 사람들에겐 저주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저주를 하시냐면 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을 행위에 두셨습니까? 믿음에 두셨습니까? 어찌 잠잠하십니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를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영적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의인 그룹을 형성하셨고 나와 영적 관계가 없는 죄인 그룹을 형성하셨어요. 형성하셨어요. 근데 그 기준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부를게요. 하나님께서 영적 관계가 있는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행위에 두셨어요? 아니면 믿음에 두셨어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행위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돕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멈추죠. 그죠?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멈춘 겁니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은 자기의 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멈추는 일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멈추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별것 아니지만 그 별것 아닌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행동이. 그러면 이 반대편의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정신이 팔려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를 교회 개척하고 나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수없이 회의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되게 뜨겁게 회의를 나눴던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나우 세움누리교회를 건축하는데 2천만 원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와 의견이 달랐어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냐면 혹 이 돈을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여기에 우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그 방나우 교회, 그러니까 송영철 선교사님을 통해 필리핀 선교하는 그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방향대로 목적대로 이것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들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담임 목사님 뭔가 선교를 하다가 멈춰요. 갑자기 교회를 지어줬다가 하다가 이렇게 단절을 시켜버려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뭐가 틀어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생각이 틀어지거나 목적이 틀어지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또 다른 설명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때가 되면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움누리교회. 그러면 저는 제가 은퇴할 때 딱 모든 걸 다 끊을 거라니까요. 후임 목사가 누가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 부분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 사명은 거기까지니까. 제가 영향력을 끼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발언권도 없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저는 무책임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끝을 내든 계속 가든 그 부분을 인도하실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지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르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이 행위냐 믿음이냐 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위처럼 보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이요.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높은 이자를 받은 귀족들을 그리고 민장들을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이 말을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말, 총독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다시요. 느헤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회복이 될까요? 불확실하십니까?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고 정확히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말이에요. 뭔가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목사가 여러분을 까는 설교입니까?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까는 설교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찍어서 여러분을 바꾸시려 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8절, 느헤미야 5장 8절에 나온 느헤미야의 얘기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까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그죠?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영적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깊은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이요. 9절도 있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라고 분명하게 책망한 후에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고 내 이익에 탐심을 채워가던 그 어리석은 죄악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자를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할 때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다니까요. 실패할 수 있다고,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고. 더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래야만 해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들이 도왔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바뀌겠습니까? 삶을?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섬기고 도울 때 그들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멈춰야 될까요? 돕는 걸? 이것도 좀 기억되시라고. 예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어려운 가정들을 가서 돕고 이런 일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역이. 근데 한 어르신 댁에 갔어요. 근데 방이 여기 강대상만 해요. 여기 강대상 요 크기만 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건 귀신 들렸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지 상상해 가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재활용 쓰레기들을 여기 방에다 잔뜩 쌓아놨는데 이렇게 다 쌓여갖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앉을 자리가 없을 뿐더러 우리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치워드린다 했으니까 아니래요. 치우지 말래요. 이게 좋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엄청난 상황인데 그럼 저희가 구제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런 추진력과 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이자 수입이 끊어지면, 그것도 많은 이자의 수입이 끊어지면 손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귀족과 민장들이 이자 받기를 멈추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1절 말씀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져 인용한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그럼 레위기 25장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희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50년이 차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그렇죠. 종 되었던 사람은 종에서 풀려나고, 빚 때문에 저당 잡혔던 기업은 다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일로 인하여 영적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으로 인하여 자기 재산을 팔아버렸다든가 자녀를 종으로 팔거나 자기도 종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이라는 그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희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희년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돈으로 산 종들을 다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부가 되었던 밭과 과수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부동산들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로 보면 가능합니까?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자기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결단과 실행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지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래서 13절과 같이 말씀해요. 13절도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거기까지 잠깐만. 네. 어쩌면 되게 지독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다 뺏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회중이 뭐라고 화답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뭐가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그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부분은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종종 설명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시험 든 데 또 시험 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건드리는 일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걸리더글랑 걸리거들랑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이겨 나가십시오. 그게 믿음의 성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행위의 문제로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근본적인 것은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베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의인들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은혜가 되어졌던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